굿모닝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 105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시 중에서 역사시로 분류됩니다. 시 78편과 시 106편과 함께 역사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인의 어떤 그 마음들을 담은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시인의 기본적인 소회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본적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시편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시편 시인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냅니까? 시가 어떻게 끝을 냅니까?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이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시 105편은 역사시이자 동시에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시편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로 역사하셨음을 시편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러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7절 이하가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이집트를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듯이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집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때 그냥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38절에 이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애굽이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가라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죠.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죠.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은금까지 줘가면서 기쁘게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 하나님이 주어로 행하셨죠.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39절 이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주어로 활동하셨음을 시편 시인이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40절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41절은 광야 사막 가운데서 마실 것을 공급하신 것을 보여줘요. 반석을 여신즉 누가?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43절 이하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입니다. 43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어요. 누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4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45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편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시편 시인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입성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시편 시인이 지금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역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디슨에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살고 있죠. 내년에 우리가 또 어디로 인도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곳에 남게 하실 수도 있고 이곳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땅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한편 두려움이 있는 반면 한편 또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뭐라고요? 돌아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셨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양으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